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힘과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일들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0편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0편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40편 세 번에 걸쳐서 아니고 두 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과 같은 줄 알고 열심히 대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교만함 같은 또 잘못된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조심해야 하죠. 또 될 수 있으면 너무 흥분하거나 또 너무 격양되거나 너무 분위기에 들떠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는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동굴에 들어왔을 때 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진 가까운데 까지 들어가서 그 칼과 병을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은 스스로 어떤
다윗의 어떤 지혜나 또는 계략이나 뭐 어떤 행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지켜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 당한다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마치 허공에 폭죽을 터뜨리듯이 이렇게 저렇게 방향 없이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뒤틀려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태도로 살면 하나님께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와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때마다 우리를 마치 비닐하우스를 치고 채소나 꽃을 키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키시지는 않습니다. 바깥에서 서리도 맞게 하시고요, 폭풍우도 맞게 하시고 햇볕에 타들어가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그런 가운데 태풍이 몰려올 때 쓰러질 때도 있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고요. 또는 시기심으로 나를 대하는 건 아닌가 의심할 때도 생깁니다. 이런저런 환경과 삶 가운데 7절의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폭탄이 치거나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막처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할 만한 그런 자리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곳 또 부하들과 함께 그 수경하는 곳에 갔을 때에 그 적들이 와가지고 약탈해 간 그것을 그런 기회가 생겨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은혜로 그 사람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고 승전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요, 인생을 길게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로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들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계획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고 망하게 됩니다. 에스더 당시에 하만은 유다 백성을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짜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다윗을 반란하던 압살롬의
하나님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행동했다면 다윗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압살롬이 행동하는데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거짓말과 저주의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그 결과가 자기 머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0절에는 그랬어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길,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요. 우리를 혹시 시기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을 때문에 인생에 큰 공부를 하게 되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또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